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다라고 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얼마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지나가다가 벌써 2020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1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2020년을 평가하고 그리고 2021년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는 이 시편 37편 말씀이 자꾸 떠올랐고 4절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2021년을 이야기할 때 서울대학교의 트렌드 분석하는 그 연구소에서 2021년의 트렌드를 V노믹스라고 하는 단어로 분석했었습니다. V노믹스란 얘기는 바이러스 노믹스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바이러스가 경제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 활동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다라는 의미로 V노믹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모든 백성들의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2021년도에는 V자 반등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바이러스의 경제가 지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자 반등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V노믹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내년도의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V페이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교회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약해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해 보시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배받은 것 같은 이 믿음, 신앙이 내년도에는 V자 반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V페이스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2021년도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V페이스라고 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페이스가 우리의 라이프를 지배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F라이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또 다시 설명해 드리면 F라이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F노믹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배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는 믿음이 우리의 경제 활동을 지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우리의 교육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F 에듀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마다 참 아이들 교육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교육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공교육을 지배해야 되고, 믿음이 개인의 사교육을 지배해야 되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행해지는 모든 교육 활동들을 지배할 수 있을 때 진짜 F라이프 그리고 V페이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폴리티스, 정치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치, 가정의 정치, 그리고 우리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 활동들이 F폴리티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이 있을 때 비로소 V자 반등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걸 늘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V자 반등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세상은 V자 반등해 보자고, V자로 반등해 보자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한 것이죠. 세상에 또 한 가지 이런 트렌드를 이야기합니다. V자 반등을 할 수 있으려면 거침없이 피보팅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침없이 피보팅 한다는 얘기는, 피보팅이란 단어는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가고 있는 길에서 유턴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보팅이란 단어는 원래 이거죠. 스포츠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농구할 때 그 어떤 적이, 상대편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 왼쪽 혹은 오른쪽에 그 축을 놔두고 축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보팅이라는 단어는 축을 바꾸는 거예요. 축을 옮기는 거예요. 모든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피보팅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마다 2021년도에 핵심의 가치들을 피보팅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타깃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가, 타깃을 피보팅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향하는 그 마케팅을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 이 마케팅도 피보팅해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V페이스 하시려면, 믿음으로 V자 반등으로 성공하시려면 피보팅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피보팅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피보팅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피보팅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에 이런 그 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 왔는데 2021년도에 표어에 사용될 줄 몰랐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돌이키면 살리라,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거든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2021년도에 트렌드로 얘기하고 있는 피보팅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2021년도에 우리가 교회가, 믿음 가진 성도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피보팅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의 가치들을 피보팅 하셔야 돼요.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다 피보팅, 축을 놓고 바꾸지 아니하면, 축을 옮기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피보팅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이게 제 숙제였는데, 저는 여기 시편 37편의 말씀이 우리가 돌이켜야 될 방향성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주를 향한 기쁨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37편의 앞부분들의 말씀들을 저는 이 기쁨이라고 한 단어로 다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쩌면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의 권면들, 명령들, 이것이 다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맡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뢰한다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들 속에서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믿고 신뢰하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해서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애매한 고난 앞에 직면하는 것, 이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일들을 보면서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문제는 어떤 기쁨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되는 방법의 지름길이다. 바라보는 것은 닮는 방법의 지름길이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분과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흡족히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내 마음이 완전히 쏙 빠져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반한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희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교제하는 거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기쁘게 교류하는 거죠. 하나님과 기쁘게 다양한 소통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정말 이 기쁨은 나 혼자 마음속에 그냥 그 간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나는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눈과 그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눈빛이 생글생글거리고, 그 눈빛이 빛을 발하고 있고, 그 눈빛이 그 얼굴 전체를 환하게 만들고 있고, 어떨 때 그럽니까?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만족감, 기쁨,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다는 거죠. 종종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퇴근할 때, 아니 한국에 원래는 엄마들이 퇴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아빠 엄마가 퇴근하여 집에 오는 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올 때에 정말 아이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하죠? 엄마 아빠 그분이 가져다 줄 무엇인가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막 눈빛이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어서 예배하는 거고, 그 기쁨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고, 그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있음 때문에 만족해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기쁨만 있으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피보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축을 바꾸어서 V페이스 할 수 있는, 정말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도 기쁨이 있을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뭔가 의지하는 거야, 뭔가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끈을 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끈을 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분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생각을 연결시켜서 끈을 묶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끈을 엮어서 묶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의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끈이 하나님께 매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진 성품과 인격의 끈이 하나님께 붙들려 매어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영역들이 내가 경제활동하고 내가 교육활동하고 내가 정치활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끈이 하나님께 매어져 있는 F 노믹스 할 수 있고 F 에듀케이션 할 수 있고 F 폴리티스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끈을 매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우리의 문화활동, 우리의 교육활동, 우리의 직장활동, 우리의 가정활동, 우리의 신앙활동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매여 있는 그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한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것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다 의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의 뜻을 의뢰하여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끈을 매어서 의뢰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의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끈을 메고 있으면 당연히 그분께 맡길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불평거리뿐만 아니라 현재의 불합리한 일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조리한 일들뿐만 아니라 내 모든 염려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내 인생의 길 모든 키를 다 그분께 의탁하면서 맡기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 암브로스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긴다는 얘기는 내 죄악조차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맡겨버리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보팅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는 피보팅 할 수 있고 그분께 의뢰할 수 있고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도에도 내가 하려고 하면 뒤틀려지고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피보팅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21년 우리의 삶에서 진짜 피보팅 해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
돌이켜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V페이스 할 수 있습니다. 피보팅 해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 가고 있던 길들을 유턴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꼭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가정 안에서 진짜 피보팅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개인과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그 어떤 목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그리고 관계 영역, 성품과 인격의 영역들 가운데서도 진짜 내가 피보팅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피보팅 할 수 있는, 돌이켜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